미국에서 그 폴 띠아 넬슨이라는 이 사람이 가수고 배우고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글을 아주 심플한 글을 하나 냈는데, 미국의 모든 사람에게 이 쓰나미처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그 지혜인 것 같아요. 이분의 삶이 가수, 배우로 살면서 산전수전, 물질적으로 또 약물적으로 여러 가지로 경험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하나를 남기고 가는데 참 귀한 글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짧은 글입니다. 5장으로 된 짧은 기막힌 자서전. 장수가 5개밖에 안 됩니다. 짧은 건데 이분이 자기의 셀프 포트레이트, 자기 자서전을 냈습니다. 근데 이 자서전이 참 가슴을 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물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저를 바라보고 또 저 가정을 바라보고 저 자녀를 보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짧은 건데 참 기가 막힌 자서전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휩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을 5개 이렇게 해서 제 1장을 first chapter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에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게 첫 번째 1장. 그 다음 2장.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가운데에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걸 못 본 척 하면서 넘어갔다. 나는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또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렸다. 3장.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에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나는 미리 알아차렸지만은 또다시 그곳에 빠지고 말았다. 그건 이제 하나의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생의 팔자가 되고 말았다.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습관이 되고 말았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나는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았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그만 그 상처가 너무 깊었다. 4장입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에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나는 아차했다. 나는 그 구덩이를 돌아서 지나갔다. 5장. 나는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처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글 5개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글을 처음 대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80분 정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어느 분 이래 합니까 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말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자신에게는 점수를 후하게 주더라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자기에게는 다 점수를 너무너무 후하게 줘요. 다 자기 자신을 4번이나 5번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자기는 깊은 구덩이가 있으니까 알아채고 조심해서 갔다. 그죠? 조심해서 갔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의 90%가, 저를 포함합니다. 90%가 다 2번 아니면 3번의 길을 가고 있어요. 2번 아니면 3번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
우리는 다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저 성도님, 이 성도님 내일을 알려고 하면은 그분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알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를 보는가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아멘 합니다. 다 아멘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지. 그죠? 이제 내가 이렇게 바꾸어야지 하는데, 돌아가면은 전부 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또 빠져요. 또 빠져.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이 습관이 무서워. 또 욕심이 많아. 욕망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깨라. 잠을 깨라. 이렇게 말해요. 잠을 깨라. 잠을 깨라.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오늘이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라.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들을 때에, 대표 기도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너무 후하게 주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너무 후하게 주지 마세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또 빠질 수 있구나. 그죠? 내가 또 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wipe out, 너의 트랜스그레이션을 갖다가 wipe out, 클린업 하겠다. 그죠? 그리고는 I will not remember your sin. 너의 죄를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사순절 고난 주간이거든요. 제가 오늘 평상시에 하는 설교 스타일을 조금 바꾸어서 아마 여러분은 이 사순절 그 세 번째 지내는 것을 갖다 아주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 사순절 안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순절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순절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 번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삶을 주고, 그래서 원래 그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서 4번을 뛰어넘으라 이 말씀이거든. 가다가 먼저 저 구덩이를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너무 너 교만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깨를 부리지 말아라. 야곱처럼 깨를 부리지 말아라.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미리부터 조심하여서 길을 피하여 가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사순절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 사순절 예배가 쌓이면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헷갈려 버렸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고난을 통과하면은 부활의 축복이 있고, 고난을 통과하면은 이 가시밭길을 지나면은 꽃길이 기다리고, 이 고난을 지나면은 큰 좋은 날이 오는데,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교회에서 이 너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 이 고난이라는 말을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 제가 어저께 토요 시간에 잠깐을 예배드렸는데, 제가 요번에 한국에서 올림픽 선수들 선수들 태릉 선수촌에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 설교를 좀 잠깐 봤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한국의 올림픽 선수들은 여러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돈 있으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피가 마르는 가난하기 때문에, 처절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이 인생을 다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4년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선수들은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더라고.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외에는 먹지를 못해요. 그 젊은 나이에 데이트도 하고 싶고 영화도 가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하는데 일절 그걸 못해요. 근데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있어요. 꿈. 내가 메달을 타야지 내 시골에서 가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벗어나야 우리 부모를 살리는 거야. 내가 금메달을 타고 은메달을 타야지 내가 내 자식에게는 내가 가난을 안 준다. 그 각오가 있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합니다. 규정에 대해서 연습을 해요. 태릉촌에서. 그런데 6시에 훈련에 참가하면은 메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요. 근데 그 선수들이 나오면서 혹시나 옆에 선수를 깨울까 싶어서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나가니까 벌써 다 4시에 벌써 나와가 있어요. 근데 연습을 조금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선수촌 뒤에 그 운동장 산길 아니었습니까? 그걸 뛰는데, 정말 사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땀으로 다 젖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고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농담으로 운동선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을 받으라, 상을 받으라. 성경에서 상을 받으라, 상 받으라. 그 상 받으라는 말이 사순절날 상 받는 과정이에요. 제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시 반에 집에 들어오면은 선수들이 몸이 녹초가 돼요. 파깁치가 됩니다. 그런데 또 6시부터 또 규정상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을 연습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또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근데 선수들이 막 울더라고. 만약 이번에 올림픽이 안 열리면은, 만약 이게 4년 뒤에 가면은 자기들 몸이 이제는 지탱을 못하니까 은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흘리는 땀이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이게 일본을 봐서는 올림픽이 열리면 안 되겠는데, 저 선수를 봐서는 원래 어떻게든지 올림픽이 열려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선수들이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사순절날 고난이라고 하니까 제가 먼저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한 학생이 제가 볼 때는 그 신학교 중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고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26살 먹는 젊은 친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 이 예화를 들더라고. 근데 그 예화가 그때 교수들하고 지금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제 가슴에 남아있는 최고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도 기억이 안 나고 다 나는데 그 한 것이 없나요? 그게 뭔가 하면요. 교수님이 저보고 졸업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고난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백인입니다. 저는 26살입니다. 저희 아버지 엄마가 잘 삽니다. 근데 지금 저보고 고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떨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저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뭡니까 하니까 어느 사람이 여름에 어느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할까 싶어서 창문으로 안을 살짝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워서 소파에 이래 앉아가 칩을 왼쪽에는 리모컨 컨트롤을 들고 오른쪽에는 햄버거를 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 리모컨이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을 주워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그 리모컨을 픽업하기 위해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바깥에서 들으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날 고난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원래 고난을 이기면은 그거는 꿈의 나라로 예수님이 상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순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자꾸 고난을 했는데 안 됩니까?
성경에서는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고난하면 그건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심,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 과욕으로 내 욕심으로 그래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난이 오면은 그거를 고난이라고 하지 말래요. 그거는 네가 받아도 당연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에게 눈물로 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고난 주셨습니까? 말하지 말래요. 그런 하나님 그 예수님께 하지 말래요. 그런 말을.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단서를 잡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왜 안 됩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네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욕심. 그 성경에 보니까 greed. 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사순절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그 고난받은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욕심으로 일을 저질렀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나쁜 거는 다 먹고 술, 담배는 다 하고 안 좋은 건 다 하고 몸은 손가락 딱 안 하면서 내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앉아있는데 내가 만약에 참 고난 주간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다요. 여러분이 그 구한 것이 여러분 너무 후하게 주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인 것 같으면 그걸 또 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고난 시간에 주님 제가 고난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소망까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거는 그냥 눈물로서 내가 내 죄를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나 혹시라도 너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다가 너에게 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얼른 생각하니까 여러 사람이 나오네요. 요셉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죄 없는 그분께서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또 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욥이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큰 환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성경 욥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동방 전체에서 그만한 의인이 없대요. 얼마나 의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딱 하나를 믿는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욥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그 아무 정말로 죄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순절 두 번째로 호세아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짧은 자서전 5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사순절 7주 동안에 이 고난을 이 축복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참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귀한 말씀을
저에게 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호세아는 죄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오셔가지고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 마누라 내가 저 하나 딱 정해놨다. 그 여자는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아름다운 규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아라.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을 낳아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다 흩었겠다. 그 녀석은 뭐를 시간을 해서 돈을 버리면 다 흩어버리고, 그 녀석은 무슨 명성을 세웠다가도 다 흩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 딸은 하나님이 긍휼히 말씀하시고, 셋째 또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번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호세아는 그 말도 되지 않고 너무나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을 때에 이빨 한마디도 무슨 없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십니까? 말씀 안 했어요. 그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호세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믿었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제일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강한 시험을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그런 상을 두고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이건 아무나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을 시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박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호세아를 설교하고 박 목사가 전번주에 저 자식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그 5가지 했듯이 많은 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집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박 목사 욕 받겠다. 그놈이 그렇게 예를 미겠구나. 그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항상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37가지의 비와 예화를 들었습니다. 패러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뭡니까? 항상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은 설교 말씀하실 때 내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내한테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왜 예화를 듭니까? 예화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예화를 둔 것은 뭔가 하면은 너를 조금 스탑하여서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다. 이렇게 예화를.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호세아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목사가 얼마나 가정을 못해가지고 저런 마누라를 삼고 저런 자식을 낳고 저런 고생을 하고 교회를 해도 저렇고 사업을 해도 저렇고 그냥 제 3자 이야기하듯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다가 또 구덩이에 빠지고 또 빠지고 진짜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인생을 60년 사는데 이 가수 이 열심히 했던 사람처럼 자기가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됐는데, 자기가 그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됐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하고는 매니저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빠지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다 빠져나오고 딱 보니까 나이가 67살이 되고 말았어. 질병이 다 와버렸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원통해가지고 그 자수전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를 이렇게 딱 줬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줬는데, 이 영어로 깨는 사람들은 호세아를 딱 보면서, 저 호세아가 당하는 거는 나를 대신해 매를 맞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에 매를 맞았구나. 얼른 내가 바꾸어야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호세아를 보고 자기 깨달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박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깊은 말을 할 것이 있습니다. 참 힘든 말을 할 것이 있어요. 앞으로 고생해야 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딱 볼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은요. 내가 내 남편하고 마누라를 정말로 마음적으로 믿지 않고는 내가 그 말을 못해요. 그냥 말하면 합니다. 오케이, everything 오케이. 나중에 죽더라도 왜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 말을 하면은 팍 튀어나갈 것 같거든. 또 내 자식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에 너무너무 좋은 것을 위하여서 앞으로 10년은 정말 벨트를 타이트하게 하고 이렇게 고생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은 내가 그 말을 아무나 못해요. 뭡니까? 내가 그 녀석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여도 이 녀석이 튀어나가지 않고 알았어. 뭘 침묵하면서 따라갈 것 같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지금 그래도 이 교회가 지금 이 웨드 브랜치 하고 있잖아.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분에게 깨어있는 분들은 그냥 교회는 굴러가는 줄 알고 있어. 집에 있으면 마누라가 돈 가져오니까 굴러가는 줄 알고 있어. 근데 깨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 남편이 이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지 않고 오고 가는 길 안 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목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안 해. 아니면 교회에다가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책임도 있어. 그건 제가 볼 때에 그쯤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믿는 거예요. 이놈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고 이런 해도 이 호세아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호세 한 사람은 날리고 자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안 들었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시간에 오늘은 에스겔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기적이 자꾸 일어나요. 좋은 일이 너무너무 일어나.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감옥에 자꾸 잡아놓고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막 엄청나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은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업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면 돼요. 노세, 젊을 새 노세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뼈 깎는 아픔을 내려놓고 내 훗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게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 에스겔서 보시면은 참 대단한 고충인 것 같아요. 성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성을 이렇게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다가 망하는 것을 딱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보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몸을 꽁꽁 묶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 선지자에게 여러분 선지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고 오늘 또 설교하고 효과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겔 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화살을 내한테로 가져오세요. 내한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보실 때에 내 가정을 뒤엎고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나를 보시라니까. 그런데 에스겔서는 뭐라고 합니다. 꼭 입을 말을 못하게 해요. 입을. 성경에 보면 3번 나오죠. 예수님의 그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왜 그 애를 놓기 전에 입을 다물게 하잖아요. 입을 다물게 합니다.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왜? 너무너무 이 사람이 고생하면은 말로 죄를 짓거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서 입을 딱 다물게 해요. 그리고는 행동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몸을 꼭꼭 묶어버립니다. 그 에스겔이가 막 답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대통령 욕을 하다가, 술 먹고 욕을 하다가 감옥을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평생을 두고 허리를 못 써요. 근데 자기가 제일 무서운 그 형벌이 뭔고 하니까 매질이 아니더래요. 때리고 하는 건 쪽해요. 그런데 조그만 이렇게 방이 있대요. 거기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개처럼.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밥을 같은 거 주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바깥에서 음식을 주면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그런 감방이 있대요. 자기가 그게 제일 무섭다 그러더라고. 오늘 에스겔에게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똑바로 눕지도 않게 하고 왼쪽으로 누워래요. 왼쪽으로. 그 음식을 먹는데 왼쪽으로 며칠 동안 됩니까? 390일. 그 다음에는 또 40일 오른쪽으로 하고. 그러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는데 아주 조금씩만 줍니다. 물도 조금, 밥도 조금만 탁 주는 거예요. 배가 사람 미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라 돼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고통받기에 가장 좋은 만큼 조금씩 주는 거예요.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합니까? 그 음식을 너무너무 맛이 없으니까 음식을 요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석유 골로 숯불 아니에요. 뭐라 합니까? 사람 똥을 가지고 내 배설한 이 똥을 가지고 불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요. 그 냄새. 그렇게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에스겔은 처음으로 조금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응? 그런데 이 에스겔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합니다. 그러면은 네 똥을 하지 말고 소똥으로 밥을 먹어라. 양보를 딱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에스겔이 죄가 있어서 그런 죄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 없는 이 사람이 진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힘든 시간은 그 고난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정한 축복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 시간이 여러분께서 그냥 지금까지 근성으로 고난주간, 사순절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서 내 욕심, 내 시기 질투,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오는 그 고난을 여러분 기꺼이 이겨내셔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있었겠습니까?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가 일주일 전에 그 유럽 전체에서 그 줌으로 그 부흥회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주셨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뭐 거의 불구자 중에서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노래하고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은 참 저런 미소는 아무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의 미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여자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선교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여자가 죄가 있어서 몸이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가 무슨 잘못됐는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얻게 만들고 팔을 얻게 만들고 보기가 흉측하게 만들어내거든.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자기들에게 원망이 없었다. 그냥 감사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지가 멀쩡한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지 못한 이 여자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힘내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나왔습니까? 이 여자는 정말 불시험을 걸었잖아요. 불시험. 아무 죄가 없지만은 이 와중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이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행하시니까 불평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팔을 안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자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니까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순수하게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미국에서 요즘에 미국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아폴로 사건 제가 이야기 잠깐 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969년 7월 11일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달 경쟁에 붙었습니다. 1970년대에 아폴로 13호가 올라갔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조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어떤 잘못한 사고가 아니라 모르고 한 사고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예화드리는 그 예화의 넘버 원이에요. 원. 모르고 과학이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나사가 우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조그만 그 사건이 났습니다. 우주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우주선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나라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욕심으로 무슨 결정을 하고 내 어떤 생각을 했는 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우주선을 쏘았는데 이 사고가 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한 번 좋은 일을 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후에 우리 인간의 뜻을 떠났으니까 우리 다 기도하자고. 그래서요 미국에서 정말로 그때 정말 미국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미국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가볍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미국에서 끝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전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대선 통곡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역사책을 보면은 미국의 어느 집 하나하나가 기도 안 한 집이 없었대요. 안 믿는 유태인들, 이슬람 이런 사람들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또 하나 사건은 미국의 알라바마가 원래 카트, 모카밭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모카밭이 많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카를 갉아먹는 벌레가 생겼습니다. 알라바마, 테네시, 미시시피, 이 조지아 이런 나라, 이 스테이트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농부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심플하게 기도했대요. 온 스테이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뭡니까? 목화를 없애버리고 땅콩을 심어라. 땅콩을 심어라. 그래서 땅콩을 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미국에서 제가 참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 이게 정말 사순절 날 이만한 환경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코로나가 왔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유 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날벼락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사순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죽이자, 살리자. 공화당, 민주당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스크, 백신 아니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호세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우리가 잘못한 없이 어느 날 날벼락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가일을 어떻게 이런 걸 하라 안 했습니다. 나는 내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또 부부간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이 와요. 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어느 날 집주인이 이상한 편지가 옵니다. 그거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집주인에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술, 담배 많이 하고 내가 몸을 테이크업 안 했습니까? 그래가 고난이 왔습니까?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 나에게 날벼락이 찾아오면은 사순절 어떻게 하라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나를 덩어리로만 입을 다물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누가 주신다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들이 많고 이 청교도 나라가 만들고 이 한국도 그런 나라인데 이 와중에서 어느 목사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어느 캐톨릭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갑시다. 아폴로 시대 때 같은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이런 사건이 났을 때에 그냥 입을 탁 다물고 전부 다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 방송을 전부 다 스탑을 했으면 좋겠어. 입을 다물고 그냥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처방 방식이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 인디펜던트, 한국의 무슨 당,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시험. 저는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입을 벙어리로 만드세요. 입을 벙어리로 만드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꽁꽁 묶습니까? 답답합니까? 막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참으세요. 왜? 여러분 그렇게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시험 상이 많으면은 시험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나 큰 시험 안 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큰 기술하고 무슨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은 시험이 쉽지 않아요. 그거 아무나 못 칩니다. 그거 꽁꽁 묶으세요. 그리고 390일 동안 만약에 왼쪽으로 누우라면 누우세요. 그리고 40일 하라고 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똥으로 밥을 먹으라 하면은 여러분 먹으세요. 십자가를 하라고 멀으세요. 그럴 때에 비로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그게 성경에 보면은 제일 아름다운 말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가기를 싸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사도들이 이 고난을 받으면서 길을 가는데 그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림자 밑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난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부가 그 한 사람이 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제가 단서를 또 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을 살다가 고난 받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무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건 네가 잘못했어. 네가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늘이 생긴답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이 엄마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할머니가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쉐이드 그늘이 생긴답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다른 식구들이 살아간대요. 여러분 그 이상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 날개미 그 은혜 밑에 그늘 아래에서 우리 뉴성교회에 한 성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그 여러분 한 분의 그늘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자란답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 욕하고 튀어나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니까 그 자녀들이 그 엄마 아버지의 그늘 아래 들어간대요. 태양빛이 팍팍 지는데 그 그늘 아래에 숨을 쓴대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뉴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돌아가셔서 그 그늘, 큰 그늘, 그런 그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부활의 축복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황무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꽃이 언젠가는 장미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꺼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이 390일을 한쪽으로 누워 있었고 40일, 그리고 사람의 것으로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에스겔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호세아도 참았고 에스겔도 참았고 우리가 앞으로 3주 더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도 참을 것이고 욥도 참을 것이고 나중에 주님도 참았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성교회의 성도님들 이 큰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큰 축복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